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그때 만났을까? 그리고 왜 떠났을까?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소중했던 친구와의 결별, 예상치 못한 만남.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이별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만남과 이별의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당신을 떠났던 그 사람도 모두 이유가 있어서 당신 삶에 왔다 갔다면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밝히신 시절 인연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겪었던 모든 만남과 이별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힘든 이별을 겪고 계신 분, 새로운 만남이 두려우신 분, 과거의 인연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께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절인연은 때가 되어 맺어지는 인연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도 씨앗이라는 원인이 있고 흙과 물과 햇빛이라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과 현재의 마음가짐이 만나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그때 그곳에서 만났을까? 불교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생의 어변으로 맺어진 인연이거나 이번 생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아름다운 만남도 고통스러운 만남도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사람, 인내를 배우게 하는 사람, 자비심을 일깨우는 사람,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사람,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티끌 속에 3000대 천세계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인연들이 씨앗이 되어 현재에 꽃 피운 것이며 동시에 미래에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모두가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하는 보살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집착을 놓으라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부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만남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 만남에 집착하지 않고 그 속에서 가르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평생을 함께하라고 온 것이고, 어떤 만남은 잠시 스쳐가며 한 가지 깨달음만 주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길이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친구와의 결별, 가족과의 사별. 이별은 언제나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별도 인연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합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떠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무상이란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이미 끝난 것을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별이 아픈 이유는 이별 자체가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과의 인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만남은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말고 슬퍼하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 사리불이 먼저 열반에 들었을 때 슬퍼하셨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되 그 눈물로 과거를 씻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 있는 것은 곧 비어 있는 것이고 비어 있는 것이 곧 형상 있는 것이라고. 만남도 이별도 모두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에 실체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별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업을 따라 살아가는 중생일 뿐입니다. 대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배움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의 빚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부부의 인연, 친구의 인연, 심지어 원수의 인연까지도 모두 빚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과거 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은혜를 갚으러 올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과거에 나의 부모였고 미래에는 부처가 될 존재라고. 그러니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만남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연의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자비로 감싸고 지혜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입니다. 남에게 베풀 때 좋은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물질을 베푸는 제시, 가르침을 베푸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 어떤 형태로든 베풀 때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오계를 지킬 때 우리는 깨끗한 인연을 맺습니다. 인욕은 참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해도 참고 누군가 당신을 괴롭혀도 참으십시오.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정진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꾸준히 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려 노력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할 때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명상하고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등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인연이라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러 온 스승입니다.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십시오. 당신을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다했을 뿐입니다. 대신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당신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을 경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러 온 인연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만남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악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꽃이 피는데도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홀로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멀리 있다면 그것은 아직 만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가꾸십시오. 마음을 닫고 지혜를 키우고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개당작불.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당신도 부처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성품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때 좋은 인연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나쁜 인연이라고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인연도 흘러갑니다. 물을 움켜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더 빨리 떠나갑니다. 손을 펴십시오. 열린 손바닥에는 물이 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떠날 사람은 보내주고 올 사람은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중생이 병들고 마음이 건강하면 세상이 건강하다고. 인연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무량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이사의 4가지 한량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끈을 바르게 맺는 방법입니다. 자는 사랑입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십시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는 자비입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마음입니다. 희는 기쁨입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입니다. 사는 평등입니다.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더 아끼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밀어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으로 인연을 대할 때 우리는 맺어진 모든 인연을 선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절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남과 이별 모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재행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 생멸을 멈추면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남도 생겨나는 것이고 이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이별은 당신의 수행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고 모든 만남이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헤어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인연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대하십시오. 감사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